자,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이스라엘을 위한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곧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니라. 이는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는 무지하여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애쓰며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다 같이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기 때문이라. 아멘. 자, 여기 바울이 이스라엘을 위한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뒤집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죠. 물론 모두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았겠지만 대개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받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스라엘을 위한 바울의 마음의 소원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게 뭡니까? 1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형제들아, 이스라엘을 위한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곧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니라.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을 바울이 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도움이 안 됐어요. 오히려 바울의 길을 막고 핍박하고 괴롭혔었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26절에서 자신이 당한 고난들을 열거하는 중에 뭐라 그랬냐면 내 동포에 의한 위험, 이것도 당했다. 그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울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것으로 인해 많은 위험 속에 있었다. 그 말이죠. 그 바울이 이렇게 이스라엘로 인해 어려움을 받고 괴로움을 당하고 이런 일은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느냐? 구원받기를 바란다. 이건 놀라운 마음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들, 내가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에 그 돌을 던지고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저주받는 게 아니라 그들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이 마음은 놀라운 마음이라는 거죠. 이게 어디서 온 마음일까요? 하나님께서 가지신 마음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반대하며 살았어요. 하나님에 대해 적대감을 가지고 살았다고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불쾌하게 생각했고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려고 한다면 도망가고 싶어 했고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자 했던 게 우리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저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고 우리가 구원받는 걸 원하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런 마음이죠. 하나님에게서 그런 바울도 사실 한때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이런 일들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바울이 그대로 멸망하는 걸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손을 내밀어 주셨죠. 구원해 주신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던 바울은 이제 자기의 사역에 대해서 무거운 짐이 되고 괴롭히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저 너희들이 그렇게 한다면 저주나 받아라, 이게 아니라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걸림돌 역할을 하고 방해를 놓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아유, 저러다 아주 된통 당해봐라. 주여, 믿습니다. 된통 당하게 할 줄로. 이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바울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누린 사람들이에요. 앞에서 로마서 9장에 가보세요. 거기 4절, 5절에는 이스라엘이 누렸던 것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니 그들에게는 양자 삼으심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신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체에 관하여는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분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리게 된 특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이게 이방인들은 누리지 못했던 것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에 대해서 이미 살펴보았죠? 이런 특권들을 누린 그들이 지금 현재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는 사람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왜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오늘 그걸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하고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에 의지해서 한 3가지 정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설교를 듣고 나면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이 교회에 다니고도 왜 구원받지 못하는가 이런 것들을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교회에 다니지만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바울이 품은 심정으로 우리도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겠다. 그들이 구원받는 것을 원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면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잘 들은 것이 되겠죠. 자, 그러면 그들이 왜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놀라운 특권들을 누리면서도 왜 구원받지 못한 겁니까? 첫 번째 이유는요. 그들이 열심만 있고 지식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죠. 로마서 10장 2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는 열심도 있었고 하나님을 섬기려는 열심도 있었고 성전으로 나아가는 열심도 있었고 절기를 지키려는 열심도 있었고 제사 제도에 열심히 동참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던 거예요. 분명히 그 열심이 있었고 특별했던 거죠. 그런데 그 열심이 안타깝게도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건 뭘 얘기합니까? 자,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건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예언자들을 통해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가르침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식을 주셨던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는 주시지 않았던 지식을 그들에게 주셨던 거죠. 그러면 그들이 그 지식을 존중하고 그 지식 안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지식을 무시한 거예요. 마치 잠언 3장 5절에서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사람, 잠언 3장 7절에서 자신의 눈에 지혜롭게 되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열심히는 하지만 그저 자기 생각대로 해요. 자기들의 그 아는 그런 정도, 또 자기들이 판단한 정도,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식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문제였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 안에도 덮어놓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뭘 덮어놓고 믿어요? 성경책, 하나님 말씀을 덮어놓고 믿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또 열심은 대단해요. 주일날 아침마다 빨간봉 들고 주차 봉사할 수도 있어요. 또 주일날 점심때는 이제 식사 당번돼가지고 열심히 뛰어다닐 수 있어요. 그리고 뭐 교회에서 하는 어떤 봉사가 있으면 같이 동참해서 아주 열정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게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식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믿어야 되는 건 뭐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내용에 해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죠. 그럼 그 내용을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식을 존중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내용은 내가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면서 그냥 내 힘으로만 열심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께 불을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불이 아닌 다른 것을 드렸을 때 아론의 2 아들이 죽었던 거 아시죠? 또 하나님의 법궤가 쓰러져 넘어진다고 할 때 그거를 붙잡겠다고 이게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손을 댔다가 그 자리에서 죽은 우사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여러분 뭘 얘기하고 있어요? 또 우시아라고 하는 왕인 그 위치에서 하나님께 잘하겠다고 향단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데 제사장들이 막았잖아요. 제사장들이 왜 막았어요? 왜 이거는 하나님이 지식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제사장 외에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는데 왕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그걸 이렇게 들고 나아가다가 결국 하나님이 치셔서 문둥병이 나병이 들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생기는 거예요? 열심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다는 열심만으로 우리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건가?
하나님의 그 지식에 의해서 내가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건가? 아니면 그냥 내 열심인가? 이것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내 열심만으로 되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렇게 한 일들은 나중에 후회하게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 믿어야 될 만한 올바른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 지식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는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식을 무시한 채 열심만 내면 되는 걸로, 교회 열심히만 다니면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 건 다 나중에 후회할 일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찬송가 263장 2절에 그런 말이 있죠. 힘써도 못하네. 힘써도 못한대요.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뭐예요? 힘써도 거듭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 예수만 믿어서. 그러니까 믿어야 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죠. 지식에 따라서 내가 믿어야 결국은 올바른 결과에 이르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지식이 없이 그냥 열심히만 하면, 힘만 쓰고 애만 쓰면 될 줄로 생각하는 그런 그 신앙생활, 그런 교회 생활은 나중에 후회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주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부족함으로 망하는도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써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지식을 주셨어요. 근데 왜 이 말씀을 할까요? 그들이 그 지식을 존중하지 않으니까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표현을 한 거예요. 그 지식을 제쳐놓고 그저 그냥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자기들이 느낀 대로, 자기들이 경험한 대로, 자기들의 어떤 그 입장에서만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죠.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면 예수님을 전하러 왔습니다. 저도 믿어요, 그래요. 반갑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믿는지, 무엇을 믿는지 물어봐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죠.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그러면 정말 하나님하고 가까워지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냐면 노력 중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하고 가까워지셨습니까? 어떻게 가까워졌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가까워진 거죠. 그분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연결해 준 거 아닙니까? 그분의 중재로, 그분이 중간에서 일한 그 역할로 하나님하고 나는 본래 원수지간이었지만 죄덩어리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시니까 원수지간이었지만 이제 화해케 되고 완전히 가까워진 거 믿으십니까? 원수관계 청산되고 완전히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분이 나를 아들로 삼은 그런 가까운 관계라는 걸 믿으십니까? 근데 믿는다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하고 가까워지셨습니까? 노력 중이죠. 여러분, 그러면은 뭐예요? 지식에 따른 게 아니라 열심히 힘쓰고 있고 애쓰고 있고 열심을 다해 노력 중이라는 얘기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뭐가 결여된 거예요? 지식이 결여된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오는 그것이 결여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복음도 모르고, 여러분은 복음이 뭔지 아세요? 근데 그럼 믿는데요. 나도 믿어요. 그래요. 그러면 복음을 알고 계세요라고 물으면 복음이 뭐요? 이렇게 또 물어요. 믿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식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여러분, 복음도 모르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나중에 후회하게 되죠.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면 무엇을 믿는지 정확히 알아야 되죠. 그리고 결국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건 뭐예요? 복음 지식 아닙니까? 여러분이 믿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어디서 알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그래서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근거, 하늘나라에 가는 거라든지, 하나님의 자녀라든지, 죄들을 용서받았다든지, 주께서 나를 품으셨다든지, 나를 받아주셨다는 그 근거를 어디서 찾습니까? 내 생각에서 찾는 거예요? 내 느낌이 그러니까 찾는 거예요? 내가 뭔가 이렇게 찌릿하니까 그게 그렇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에 써주셨고, 이것이 나에게 분명한 약속이 되고, 이게 내게 지식이 되니까 나는 이것에 근거해서 믿음을 갖고, 그리고 소망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왜 구원받지 못했냐면요. 이게 그래요. 이들이 열심은 있지만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예요.
두 번째로는 뭡니까? 하나님의 의에 대해 무지하고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애쓰기 때문이에요. 구원에 대해서 알 때 이 의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뭐 의는 뭐냐? 우리가 그 성경에서 의에 대해서 많이 말하잖아요. 그러면 의는 뭐냐? 여러분, 이 의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도덕적인 덕목으로 보여요. 의롭게 산다, 의롭게 된다, 의의 모습이 있다, 도덕적인 덕목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상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법적인 지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로우십니까? 그죠? 하나님은 의로우시죠. 근데 내가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려고 해요. 그러면 나에게 어떤 지위가 필요한 거예요. 그 지위는 뭐냐면 하나님이 의로우신 만큼 나도 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도덕적으로 요건이 하나님이 만족할 만큼 충족이 돼야 되는데, 율법 앞에 서면 여러분 어때요? 내가 온전히 도덕적으로 흠없다 말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내가 그 하나님하고 이렇게 가까이 하려고 하는데 내 의의 수준은 형편없는 거예요. 근데 이때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예요. 나는 자격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로 내가 그만한 의를 가지게 되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같이 지내는 게 불편하지 않게 되는 거죠. 자, 이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를 뭐라 그러냐면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는 무지하여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애쓰며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자, 하나님의 의가 소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이 얻으면 여러분에게 의가 있는 거고, 그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선언을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대하실 때 불편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 의가 없다 그러면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은 불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더러운 누더기 같다고 생각하며 너희 자신의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애써봐야 나는 그게 차마 못 보겠다. 치워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나에게 하나님의 의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가오는 것을 기쁘게 받아주십니까? 받아주시죠. 나를 의인이라고 인정했고 불편하지 않게 생각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어떤 것인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성경에서 여기저기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해요. 근데 로마서에서 특별히 더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1장으로 가보세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고 기록된 것과 같이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의가 전적으로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그 의로서 주어진 거라는 거죠. 믿음 자체가 의는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 자체를 내세울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설령 너 큰 믿음이다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 자체를 자랑거리로 삼을 수는 없어요. 우리의 자랑거리는 하나님의 은혜지. 그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도 이 믿음이 뭐 의인 것처럼 생각할 수는 없어요. 다만 믿음은 어떻게 하냐면 의를 가져오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내 것이 되게 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으면 그 결국은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의가. 그래서 믿음에 계시됐어요.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됐다는 말이 전적으로 이 의는 믿음으로만 얻도록 계시가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만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 하나님의 의는요, 복음 안에 계시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있는 거냐면 복음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럼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의도 받아들이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셨습니까? 예, 그런 거죠. 그래서 복음이 뭐예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신 거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 성경 기록대로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 묻힘, 부활은 성경 기록대로 됐다는 말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말해진 대로 됐다는 뜻이에요. 구약 시대에 예언된 대로 됐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 묻힘, 부활은 이미 구약의 예언자들이 말한 것의 성취라는 뜻이에요. 예언의 성취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하시게 될 일,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게 될 일을 구약의 성도들이 처음부터 한 거는 아니지만 계시가 점점 늘어가면서 어때요? 알게 된 거죠. 예를 들어 다윗 같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다윗은 알았죠. 시편 2편에 써 있잖아요. 주의 거룩하신 이가 썩음을 보지 않는다. 그 말은 뭐예요? 죽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부활한다. 그리고 또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주께서 주의 오른편에 계신다는 그 말도 했잖아요. 부활해서 하늘 높이 아버지 오른편에 계시는 것도 다윗은 보게 된 거죠. 여러분 이렇게 구약의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 복음이 구약의 성도들에게도 계속 이렇게 비춰줬던 것이죠. 로마서 3장 가보세요. 로마서 3장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으니 율법과 예언자들에 의해 증언을 받은 것으로.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의가 율법 밖에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율법 안에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그게 율법 밖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노력을 해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는 얻을 수 없어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할 수는 있겠죠. 자기 자신의 의 말이죠.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는 할 수 있어도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요,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율법 밖에 있는데도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으려고 하니까 결국은 어떤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문제가 생겨요. 자기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바울도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고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그랬는데 다시 말하면 뭐냐면 그만큼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열심히 했었다는 뜻이에요. 그가 완전했다는 뜻이 아니라. 근데 나중에 하나님의 의를 발견한 거죠. 하나님의 의를 발견한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이 21절에 이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예언자들에 의해 증언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이 말이 무엇이에요? 율법은 뭐고 예언자는 뭐예요? 구약의 말씀을 대표하는 게 율법이고 예언자들 아닙니까? 그럼 이건 뭐예요? 구약에서부터 이미 증언된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시겠죠? 율법과 예언자들은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았다는 거죠. 구약의 율법과 제사 제도를 통해 인간은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제사를 드릴 때마다 뭘 깨달을까요? 죄를 이렇게 덮기는 하지만 뭘 깨달을까요? 나는 계속 이 헌물을 드릴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이게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야만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언자들에 의해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을 깨닫는 거죠. 여러분 그 모세도 예언자잖아요. 모세가 쓴 것 중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했어요. 하나님은 그 자존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스스로 계신 분. 그럼 여러분 이 분 외에는 누구든지 다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도 스스로가 안 되는 거예요. 다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 내가 내 힘으로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렇게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또 예언자들은 뭘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실 분 있죠. 그분에 대해서 말하게 된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말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율법 밖에 있다. 22절도 읽어보죠. 22절 읽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해 모든 자에게 미치고 또 믿는 모든 자를 위해
임하는 하나님의 의니 이는 거기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의, 그건 차별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해 모든 자에게 미친대요. 그 믿는 모든 자들 위에 임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표현에 주목하셔야 돼요.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이시기만 한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이 되셨죠. 자,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이 맞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희생당하신 것으로, 피 흘려 찢기신 것으로 하나님과 내가 화해될 수 있다고 믿는 게 예수님의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로 내가 죄 가운데 있었으나 모든 죄에서 내가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게 된다. 이게 믿는 게 예수님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알잖아요. 그렇게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온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거라는 얘기죠.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의가 되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근데 로마서 3장 거기 20절에 믿는 모든 자들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인이 그랬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이거는 신약 시대 성도들만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믿는 모든 자, 신약 시대 성도만 얘기해요? 은혜 시대 성도만 얘기해요? 아니죠. 왜 그래요? 23절은 어떻게 하실래요? 23절 그 해석을 어떻게 하실래요? 23절에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문맥적으로 그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럼 여기 모든 사람은 은혜 시대의 모든 사람이에요? 온 인류가 다 죄를 지었죠. 온 인류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22절에 나오는 모든 자들, 믿는 모든 자들은 이거는 시대를 초월해서 정말 구약 시대든 은혜 시대든 환난 시절이든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하고 이렇게 같이 있게 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건데, 유대인들의 문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는 뭐예요?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여전히 자기들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애를 쓰는 거죠. 노력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그래서 이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2번 나오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의 나오죠? 이게 문제예요. 자기 자신의 의, 자기가 율법을 지켜 의로워 보이려고 애쓰는 그 자기 자신의 의로 하기 때문에 그게 결국은 구원하고는 거리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 율법을 지켜 자기 자신이 의로워지는 게 가능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는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될 육체가 없다고 말했는데 그건 불가능한 거죠. 그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방법을 정하셨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이 율법을 지키시고 율법에 따라 죽으시고 율법에 의해서 정죄당하시고 율법과 상관없도록 그분이 모든 우리가 율법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도록 그분 안에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형벌을 다 당하시고, 여러분 이미 어떤 법에 대해서 그 사형 집행이 되고 죽임을 당하면 그 법으로 다시 우리가 정죄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죄를 짓고 끝내는 자살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국가에서 처벌합니까? 사건 종결 짓죠. 끝났으니까.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됐어요. 근데 그리스도는 율법에 의해서 나의 죄 때문에 정죄받고 죽었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됐을 때 율법이 다시 나를 정죄할 수 있어요? 이미 율법이 정죄하는 건 십자가에서 끝난 거예요. 예수님이 끝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겐 정죄함이 없다는 말이 성립이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정죄받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 자기가 애써서 율법을 지키려는 걸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길 바라는
그런 이스라엘은 그래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요. 믿는 자들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4절 말씀 읽어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율법대로 저주받으셨고요. 율법대로 피를 흘려서 죄들의 사면을 가져오셨어요. 율법에 우리가 그 정죄받은 것들을 예수님이 대신 정죄받으시고 다 끝냈어요. 그 율법의 끝마침이 되신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었다면 우리는 정말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 것이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누릴 위치예요. 여러분 이게 누구 때문에 얻는 거냐면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됐어요.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기 때문이라. 여러분 그리스도란 말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갑자기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계시되었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주어진, 이방인들에게는 없었잖아요. 그들에게 주어진 성경 기록을 보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보내실 자가 있구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았죠. 성경 기록을 통해 아는 거죠. 그러면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소망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성경 기록이 그들의 손에 있지만 그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끝까지 그들의 힘으로 해보려고만 애를 쓰는 거죠. 여러분 오셔야 할 그분은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시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요 에녹에게는요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시는 주로 알려졌습니다. 오셔야 할 그분은 욥에게 욥기 19장 25절에 보면 구속자로 알려졌습니다. 이 구속자께서 마지막 날에 땅에 서실 거다 그렇게 얘기했죠. 또 오셔야 할 그분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시로 알려졌어요. 내 시가 그와 같으리라. 그때 아브라함은 오셔야 할 분을 믿은 거예요. 그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자기 아들 이삭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삭의 씨가 또 온다고 얘기했죠. 그럼 보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분이 이삭을 통해서 와야 된다면 이삭이 죽어도 죽음으로 끝나면 하나님의 약속은 무효가 되죠. 그렇죠? 공허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이삭이 죽더라도 어떻게 돼야 돼요? 살아나야 돼요. 그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이 그걸 믿은 거예요. 이삭을 드릴 때 그가 살아날 것을 믿은 거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오셔야 할 그분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표현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또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오셔야 할 그분은 나와 같은 예언자 하나가 너희 가운데 설 건데 읽어보셨죠? 근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의 말을 들어야 산다고 그러잖아요. 또 다윗에게는요 사무엘기하 7장 12절 14절에 보면 그의 시, 또 시편 16편 10절에는 주의 거룩하니 그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그렇게 알려졌어요. 결국 다윗은 죽으시고 부활하실 분, 오셔야 될 그분을 알게 된 거죠. 바로 그를 통해서 약속된 시가 오게 될 걸 알게 된 거죠. 사무엘 이후로 대언자들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서 그분이 언제 오실지, 어디로 오실지, 오시면 어떻게 사실지, 무엇을 하실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지식을 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존중해야 되죠. 오늘 아침 저는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이사야서 4장 2절에 오셔야 될 그분은 주의 가지로 소개됐어요. 7장 14절에 처녀가 수태하여 낳는 아들로 소개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8장 8절에 임마누엘로 소개되고 있어요. 이사야서 9장 2절에 큰 빛, 저 갈릴리 지방에 비치는 큰 빛, 그 큰 빛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또 이사야서 9장 6절에 한 아이로, 한 아들로 소개되고 있어요. 이사야서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는 한 막대기로 소개되고 있어요. 이사야서 11장 10절에 이새의 뿌리로 소개되고 있어요. 이사야서 28장 16절에 한 돌, 단련한 돌, 보배로운 모퉁이 돌, 견고한 기초로 소개되고 있어요. 이게 다 누구 얘기예요? 오셔야 될 그분에 대한 얘기예요. 또 이사야서 52장 13절 14절에 이제 어떤 사람보다 상하게 되는 주의 종, 지혜로운 주의 종, 주의 종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또 이사야서 53장 7절에 어린 양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2절에는요 연한 초목,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이게 다 누구 얘기예요? 오셔야 될 분에 대한 얘기라는 거죠.
끊임없이 주께서는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죠. 다니엘서 보니까 다니엘서 9장 25절에 통치자 메시아라고 소개했어요. 다니엘서 9장 26절에 끊어지는 메시아라고 소개되어 있어요. 메시아가 죽는 것까지 소개했다고요. 메시아가 통치할 것도 소개했고요. 이렇게 메시아가 올 것을 끊임없이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들었지만 그분에 대한 소망, 그분이 와서 우리를 건진다는 거, 시므온이나 안나 같은 사람은 그분에 대한 기다림을 가졌던 거예요. 아시잖아요. 그분을 기다렸죠. 근데 이들은 그게 아니라 자기들이 힘써서 애를 써서 그렇게 의롭게 되려고 노력을 한 거죠. 그게 효과가 있었어요? 천만에요. 결국 그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외면했죠.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자기들의 기대,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고정관념, 자기들의 관점 이런 것들로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된 거죠. 이게 비극이에요. 바울이 오늘 중요한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4절에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가 되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분이 의가 되시는데 그게 그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그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믿고 그분께 소망을 둔 그분을 기다리던 자들은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를 그들이 전가받는 거고 오늘날 우리는 어때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그분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 의롭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방법을 외면하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어려운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해 보죠. 이스라엘이 왜 구원받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열심은 있지만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또 어땠어요? 그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은 거죠. 또 정말 의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그들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계속 노력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알려주는데 교회 안에 다니는 사람들도 조심하셔야 돼요. 모태신앙이라는 점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모태신앙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생각하고 구원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모태신앙이 특별한 복인 건 맞지만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상 대대로 믿어온 그런 혈통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구원받지 못했다면 모태신앙이 우리를 구원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생각하고 그분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 그분 아니면 내 죄 용서받을 길이 없다. 이렇게 믿지 않으면 아무리 모태신앙을 자랑하더라도 모태신앙은 특권이기는 해도 그 특권을 가졌음에도 로마서 9장 4절 5절에 이스라엘이 누린 특권이 8가지나 나왔잖아요. 그 특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한 이스라엘처럼 지금도 모태신앙 타령하다가 구원받지 못하고 끝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건 정말 위험한 거죠. 여러분 두 번째로 교회 다닌다는 점만으로 만족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 출석하며 함께 예배드리고 성도들과 같이 밥 먹고 어떤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는 것은 문제예요, 문제. 정말 구원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의지할 때, 그분께 소망을 둘 때, 그분께서만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어떤 사랑의 표현이고 그분께서 나를 건지신다. 이렇게 믿을 때 거기에 소망이 있고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는 거죠. 근데 그분께서 왜 죽으셔야 됐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그거 모르면서 교회 다니는 경우 많아요. 하나님께 잘하면 복 받지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 물질의 복을 많이 받으면 근데 죽을 때 그거 구원받지 못한 상태라면 혼이 건진받지 못한 상태라면 물질을 많이 누리고도 어떻게 될까요? 예, 그 끔찍한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 기독교의 호의적인 점만으로 만족하지 말아야 돼요. 자기가 종교가 뭐냐라고 물으면 자기가 기독교라고 대답할 수 있죠. 기독교 편을 들 수도 있어요. CCM을 들으면서 따라 부르고 흥얼거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시죠. 하나님이 나의 어려울 때 많이 도와줬죠. 하나님 얘기 많이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 얘기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 얘기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정말 예수님 얘기는 없고 하나님 얘기만 하더라. 그럼 유대인하고 뭐가 다를까요? 유대인들도 하나님 얘기 하거든요.
근데 물어보세요. 그래서 정말 구원받았냐라고 할 때 예수님 얘기가 나오는 사람은 신앙 고백이 분명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믿죠? 하나님이 나 사랑하죠? 하나님 어쩌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했는데요? 그냥 나 필요하면 채워주시고 나 힘들면 위로해주시고 나 어려울 때 도와주시고 예수님 얘기가 안 나와요. 그러면 그 사람은 종교생활 하는 거죠. 유대인들처럼 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뭘 몰랐어요? 예수님을 몰랐잖아요. 교회 다니고도 예수님 모르면 그런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의, 이 의가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도 유대인들처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에 이르는 것은 전적으로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분이 아니라면 우리 중에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예수님이 중요하지 않은 섬김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로 모였는데 예수님이 중요하지 않아요. 자꾸 목사님만 높여요.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교회에서 높임 받으셔야 될 분은 예수님이세요. 목사도 예수님을 높이라고 성도들에게 설교해야 되는 거고 성도들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높여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이상하게 목사를 높이는 교회가 된다? 그러면 이상한 교회죠. 여러분과 저는 다 그리스도를 통해 의를 얻은 거 아닙니까? 그럼 다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그리스도를 만날 것에 대한 기대를 갖고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외면한 기독교는 죽은 것입니다. 오늘날 그런 기독교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처럼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왜 우리가 어떤 모임들을 이단이라고 합니까? 그들이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절이 제껴놓고 유월절이 더 중요하고요. 또 뭐예요?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하고요. 다 문제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중요한 분은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도록 정해주신 거죠.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찾아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또 부활하셔서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바울처럼 나도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겠다라는 분들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나를 반대하고 힘들게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도록 바울처럼 기도해야겠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구원받지 못한 지인을 위해 기도해야겠다. 그들이 언젠가는 나처럼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의 의에 참여하게 되도록 기도해야겠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